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5명의 왕들이 함께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브온을 공격한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멘. 네.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를 점령한 것처럼 아이성을 점령한 이야기가 예루살렘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이어야 할 기브온 주민들이 그 이스라엘과 화친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됐다는 소식까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 주변에 나머지 4개 왕들에게 연락을 보내서 이 5개 나라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특별히 기브온 주민들에게 좀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2절에 이렇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사는 그 성이 아마 그 인근 지역에도 소문난 엄청난 든든한 이 왕국이었다는 거죠. 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기브온 주민들 자체가 전쟁에 아마 굉장히 능한 아주 큰 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주변에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데, 이들이 자기네 편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왕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기브온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 5개 왕이 모여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과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브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이미 조약을 맺었죠. 이들의 맺은 조약은 이 평화의 조약이면서 동시에 주종 관계의 조약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으로 살기로 약속을 한 거죠. 평생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기로 이 기브온 주민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은 종의 신분이고 이스라엘은 주인의 신분인 거죠. 주종 관계의 계약이 맺어진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이 5개 왕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 이스라엘은 그들과 분명한 계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기브온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이 같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기브온 족속 간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 가면서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면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그 아모리 사람들의 숫자가 이스라엘이 칼로 전쟁하면서 죽인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역사의 전후에도 없던 일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 엄청난 개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전쟁도 아니고 그들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개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이 약속의 땅 정복 과정 가운데 기브온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브온이 하나님의 이 두려우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제 듣고 그들이 믿고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속이는 방법을 쓰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평화의 조약을 맺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돕게 하시면서 이 전쟁을 빌미로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게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엄청난 승리와 기적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도우러 전쟁에 간 이유가 뭐였다 그랬죠? 예.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었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자기들이 먼 땅에서 왔다라고 속였는데 그게 3일 만에 탈로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기브온을 이제 점령하고 그 땅을 탈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라는 걸 알았기에 이 회중들이 족장들을, 장로들, 지휘자들을 원망했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계약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그들의 목숨에 손대지 말아라. 이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누구와 계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이미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광야 생활, 우리가 광야 내러티브를 이렇게 쭉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나 아론이나 그들에게 이렇게 권위를 도전하고 광야에서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과 계약 맺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완전한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들의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지만 에발산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돌제단을 쌓아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며 다시금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계약을 지켜야 하는 그런 관계임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계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록 이스라엘의 기브온과의 관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기브온을 도와 전쟁하러 출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로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에 오늘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엄청난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말씀에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약속의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엄청난 기적과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약은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해 주셨던 이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신약의 모든 말씀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본과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봅니다. 우리와 약속을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약속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